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말씀인 고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들은 삶을 살면서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흥왕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한 10분 정도 미얀마 선교차 나온 것을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6월 26일 월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6월 28일 저녁 6시쯤에 미얀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27일부터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 내용을 실을 수 없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것만 실었습니다. 요 사진은 탕 목사님 교회와 그 다음에 툰 목사님 교회,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 모이는 가운데서 한 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참 이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에 20주년을 맞이한 사우스 이스트 미션 처치를 저희가 방문하게 됐고, 이 교회는 신학교를 같이 하면서 교회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몽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선교사 이름들이 탕, 몽, 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몽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20주년 예배 때에 한 120명, 130명 정도 모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특별 찬양을 하나 했습니다. 갈릴리 마을 호숫가에서 하는 찬양을 제가 특성을 했고, 그리고 특성 후에는 그곳에서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성찬 예식 거행되기 전에 우리 그 새누리교회에는 김영수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그 옆에 있는 그 툰 목사님이 미얀마 말로 이제 통역을 하면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저희가 모여서 이 교회 성찬 예식 하는 중에 제가 마지막 예배 축도를 제가 맡아서 거행했습니다. 미얀마 말로 축도를 했습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축도 끝난 뒤에 우린 두 번째 교회인 로고스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이 로고스 처치는 저희가 팔팍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같이 지어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 교회의 그 모토가 됐던 한 분이 계십니다. 돌라트라고 하는 여자 분이신데, 이분이 81세 됐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날 마침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 교회에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교회 일을 했던 분이 결혼을 하고 그 교회 전도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우리 새 목사님이 그 베프티즘
세례 유아 세례를 거행하는 시간을 아주 갖게 됐습니다.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머니 됐던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81세인데 아마 그 사진이 옛날 사진에 아마 제가 우리 이거 하면서 안 찾아서 넣지 않았는데 집이 대나무로 지었고 그리고 생활 폐수가 흐르지 않아서 집 바로 밑에는 생활 폐수로 가득 차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여러분 우리 집 지을 때는 투파이프용 그 나무를 2개를 놓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로고스 처치입니다.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토가 돼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작년에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프셨는데 우리가 방문하지 못해서 마음에 늘 좀 꺼림직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같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을 저희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같이 모여서 사진 찍은 그런 내용입니다. 양곤대학교를 저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양곤대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은 30년 전에 그 미얀마의 첫 선교지를 갔던 김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자비랑 선교로 가셨어요. 자비랑 선교로 가서 20년 동안 혼자 막 애쓰고 힘쓰다가 목회를 잘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면 미국 지금 이제 군부 체제인데 이 군부의 투스타를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이 투스타 만난 사람이 이분을 통해서 한국과 어떤 교류가 될 수 있을까 싶었던지 이 김균배 목사님을 양곤대학교에 교수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교수로 채용했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사례를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군부 체제니까 군부에서 임명한 교수들에게만 겨우 조금 이렇게 사례를 주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목들은 외부에서 온 선교사들이 좀 많습니다. 양곤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대학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양곤대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가서 강단에서 설교한 그런 강연한 자리인데 지금은 고유한 멋은 있는데 그런데 너무 허름하고 텅 빈 모습이 조금 허전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생각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1년 학기가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오전 수업으로 끝나고 그런 곳에 이 김균배 목사님이 그 투스타의 그 배경을 입고 양곤대학교 가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이제 한글을 조금 배우게 나면 이분이 뭘 가르치냐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들어가서 읽게 만들고 그리고 읽은 뒤에 거기에서 나오는 복음이나 복음 핵심 되어지는 뭐 예수님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미얀마 말로 그 강단에 저희가 서서 한번 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장을 만났습니다. 민망툰이라고 하는 부총장이심인데 이분에게 이제 저 사진에 안 나왔는데 김균배 목사님의 이름으로 양곤대학의 그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이 큰데 좀 많이 낡았어요. 이제 그 김균배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저희가 선교금을 전달해서 도서관에 새롭게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김균배 목사님 이름으로 정해주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이 멀리서 잘 안 보이지만 사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가운데 기도해주는 분이 우리 사무총장 김현준 목사님이시거든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무섭게. 멀리서는 안 보이죠. 네, 그렇지만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뭐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파고다, 신학원 파고다인데 참 백성은 참 힘들고 어렵고 먹지 못하고, 아까 그 로고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 동네에 가면은 그 허름한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생이 안 좋아서 남자가 많이 살아야 60대 후반입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런데 저 파고다는 여러분, 저 지붕에 기스가 나면은 그물을 다시 입혀. 그물을 이렇게. 네.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이게 참 마음이 좀 찹찹해지는. 백성은 힘든데 저런 건물에 금을 입히고 모양을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도 그 양곤 시내는 이제 강이 한국처럼 한강처럼 줄기에 강을 건너가면 다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렌 테크니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은 이제 공과대학인데, 그 공과대학도 이제 이 목사님 김균배 목사님이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니까 복음을 그 한글을 배우고 난 뒤에는 이제 한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눈, 거기 가서 제가 또 같이 말씀을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6월 7일 날 한 분이 또 오십니다. 그분은 한국의 37사 군성교하시는 천석봉 목사님이랍니다. 그분 만나 뵙고 또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뭐 선교지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서 또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연약한 자들이 같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교회들이 굳게 서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선교헌금이 그쪽으로 잘 전달돼서 그들이 또 한 해를 지나는데 힘들지 않고 복음 사역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가지고 흥왕하게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 핵심을 오늘 10절로 2장 10절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그들이 근심합니다. 신전 중심의 유대인,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피폐됐죠. 이러면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다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들의 70년 생활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3차 때 돌아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의 배경이니까 이 배경은 아닥사스다 왕 BC 519년 정도입니다. 539년부터 시작해서 519년, 그리고 성전이 지어질 때에 20년 동안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스탑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중상모략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가다 결국은 2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여러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습들과 그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한 절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속에는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 헌신을 드려요.
그때 열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말 하나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동시에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도 너무 많은 거죠. 멀리서가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가지려 한 사람에게 굳이 그렇게 해도 될까?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아주 쉬운 말 한마디로 믿음을 좀 가지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주에 너무나 많습니다. 생활을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헌신을 봅니다. 그래 그 헌신을 보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보다는 이건 뭐 왜 이래?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죠.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좀 당황하게 만들어지는 말들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요즘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것을 만들어 가지만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 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뿌듯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할 때, 거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하나하나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미얀마 갔을 때 이상하게 이번에는 시차가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세 사람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몽사몽 같아.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힘들어, 오늘 잠을 못 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웃고 또 웃고. 그런 내 모습을 이렇게 내가 바라보면서 이거 좀,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좀 뒤로 감추고, 그리고 기쁨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하는 대학부 경제 교과서와 같은 그런 성공과 실패와 어떤 형통한 이런 사회적 논리를 가지고, 사회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돼야지, 세상의 경제적 논리가 그것이 축복으로 믿음의 말로 표현돼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 말씀인 양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 술 관원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를 많이 하는 쪽에 있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부분이겠죠. 그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슬퍼했어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슬퍼할 일이 없어. 이게 편안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풍부함으로 자기의 민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으로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논리도 세상의 논리로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세상의 논리로
축복과 형통과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믿음의 논리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찾아야 되고, 믿음의 논리 안에서 우리는 형통함을 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제가 세 가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야 이거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기도하게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가장 큰 도움을 받는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높은 아닥스다 왕의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 긴 말씀에 걸쳐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3장의 말씀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학구스 손자 우리아의 아들이 또 도왔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 사람들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은 다스리는 후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손길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형통케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꾀를, 그들의 잔꾀를, 그들의 쾌락을, 그들의 전략 전술을 하나님이 파괴시켜주는,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물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방해하지 않도록, 실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세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2023년 7월 13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7월 13일 날 우리가 이 사건을, 세금 문제 사건을 알지 못했다면 2023년 9월 28일에 우리 교회는 모든 권한은 페어로에 있는 모 기업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옮겨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고 수고하고 했었는지. 근데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들은 한 달, 8월달, 9월달, 한 달, 두 달에 34만 7천 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총회와 연락이 됐고 필프에서 그 돈을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 타운으로 보냈어요. 이건 그냥 기적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우리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론도 받았고 두 번째 론도 쉽게 받았어요. 2달 만에 받는다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불가능해. 아니, 없어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나타난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해명할 수가 없어. 해명도 안 되고, 그들의 꾀를 파하고 그들의 욕망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아들은 수술을 했고 그 아이는 감각에 돌아와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이 없는데 정신을 좀 온전하게 해주셔야 되고, 어떤 분의 부모님은 병원에 계신데 그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병마와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거거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터전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문을 들은 대적들은 분노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옆에는 수시로 여러분들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의 대적자들의 게임도 전략 전술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분노합니다. 느헤미야 2장도 그렇고 느헤미야 4장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어요. 왜요? 그들이 모든 권한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던 그 상황 속에 느헤미야 때문에 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원치 않았거든.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것,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여러분, 사단이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야, 그렇게 지어서 그게 온전히 되겠느냐?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기도 생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계속해서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야, 너희가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헛된 소문들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면 돼요. 그들이 모여서 합세할까 봐 거기에 거짓을 집어넣고 모임을 흐트러뜨립니다. 저희는 이사 오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모임이 잘 되지 않았지. 그래서 저는 그냥 모였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예배를 드려.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4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뉴저지 정부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4명 이상 모이지 말면 가족도 흩어지라는 얘기인가? 때로는 그런 말들이 두려움을 주고 그런 말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근심을 주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연약한 정말 1장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거기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야 니들이 뭐 할 거야? 뭘 한다고? 이방에서도 소문이 있었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고 모함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반역죄를 막 씌우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거 우리가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사업장도 안 좋은 소문이 들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2019년 6월 달에 이사 왔는데 그때 제가 노회장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노회장 하고 있을 때 팰리사이드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팰리사이드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 교회가 이사 오니까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팰리사이드 교회를 팔고 그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산다고 한다더라 라는 말도 있었어. 이야, 참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거기에 몇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깨트리고. 전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대층별로 쫙 지어져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들려준 말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후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다 무조건 감사해라. 왜요? 성도가 잘 되는 것 사단은 싫어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마리아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어 간다음을 듣고 그들이 심히 분노했어. 그들의 위치를,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을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힘이 없어요. 그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편안하시고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감사 중에 하나는 그 상황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 혼란을 주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5장에 보면은 현실의 궁핍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병기를 들고 성벽을 짓고 방백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삶의 현실의 문제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5장에 등장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뭘 원망했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저당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당 잡히는 것이 뒷말에 쭉 보면은 집, 포도원, 가축,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까지 저당을 잡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자를 내려고 해요. 자녀들을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이 자녀를 종으로 보내면서까지 성벽을 건축하는 문제는 여러분 심각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거짓 예언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흥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6장 12절에 말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와서 거짓 예언을 하니까지 벌어져. 그러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세상 논리에 집중하면은 믿음의 논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많은 삶의 환경을 또 대적자들 바라보면서도 잊지 않는 것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앞서 형제들을 설득시킵니다. 이 설득은 아까처럼 자녀를 팔아서 종으로 보내놓고 그걸 돈을 받고 먹고 사는 이런 아주 다급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야, 우리가 우리 형제들 앞에서 이자를 받는 그 옳으냐, 그것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람들 앞에 먼저 보이는 거죠. 먼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2절 13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이자를 받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받던 이자를 스탑했습니다. 그들이 저당을 잡던 물건들을 저당 잡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내 욕심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자신이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이 또한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잖아요. 보세요.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 총독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받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힘들어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또 저당 재판하는 그 상황 속에 자기들이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리더자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흥왕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아니, 위로하는 마음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흥왕케 해주려면은 거기에는 철저한 내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짓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들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그들이 또한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한국 와서 천석구 목사님 군성교 하시는 분하고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37사 군에 가서 장병들에게 풀빵, 그 풀빵을 만들어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스무디 만들어서 그 장병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장병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자비령을 해요. 근데 그걸 할 때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 이거 하면 뭐가 생깁니까? 비아냥거리듯 말하는 사람들의 말들. 나이 70 먹은 노인네가 기도 조그만 하신데 그 풀빵을 여러분 한 200~300개씩 막 부어대요. 사모님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그런데도 그는 그냥 딱 하나예요. 저들에게 내가 목회자라는 것, 그리고 저들에서 수고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흥왕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솔선수범해서 무언가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찬양 이제 여러분들 하시고 찬양단이 있고 성가를 준비하시고 시간을 내고 박자를 맞추고, 아유 수고했어요, 잘 들었어요, 축하해요, 그 한마디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성벽이 그런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은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로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활뿐만이 아니고 다른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의 삶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상처 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상처 주지 않는 삶은 여러분 금방 말했듯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가정, 내 주위를 좀 잘 이끌어 부흥케 하고 흥왕케 하고 형통케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주님의 몸된 개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그 길 안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